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종교가 어떠한 종교다라고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흔히들 그 종교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잇대어 그 종교를 요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이슬람교는 정의의 종교다. 유대교는 샬롬, 곧 평화의 종교다. 자, 그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이 가치가 꼭 기독교인만이 아니더라도 인류 보편적인 최고의 가치로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미가 희석되기 쉽다는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은 그러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무슨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또 무슨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 러브 스토리가 빠지면 재미가 없죠. 심지어 무슨 액션 영화 같은 것도 보시면 거기도 주인공 간에 무슨 러브 스토리가 그래도 좀 들어가야지, 액션만 나오면은 인기가 없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런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가치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너무 많이 회자되고 보면 희석되기 쉽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다가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마스크를 써야 될 때 공기가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도 정말로 그 사랑하던 그것을 깨닫게 될 때는 옆에 있던 애인이 이별을 하게 됐을 때나 잘 아는 지인이 타지로 떠나게 될 때 이럴 때 맞아, 사랑이 너무 중요하지, 이렇게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곳 연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이 2달 전인 작년 12월 7일 스웨덴 스톡홀름 한림원에서 열린 수상자 강연에서 지난 31년간의 모든 작품 세계를 회고하는 강연 마무리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낡은 구두 상자에서 찾아낸 중철 제본에서 1979년 4월에 나는 2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사랑은 무엇일까? 작가 한강은 이어서 이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첫 소절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고 근원적인 배움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런 성찰의 그 시작점이자 종착점은 바로 사랑에 대한 숙고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도 이 본성적으로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누구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행복해도 하고 사랑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그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가치를, 그 중요성을 너무 쉽게 망각하여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점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 가치가 사랑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 많이 회자되기 때문에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기처럼 그 중요성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읽으신 고린도 13장, 사랑장이라고 여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고 곱씹어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 이게 가장 큰 근원적인 신앙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그 첫 단계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자. 그리고 나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은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두 번째 기독교인의 신앙 단계는 그 사랑을 이 머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 실제 삶에서 적용하여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제 삶에 적용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을 실제 삶에 적용하자. 아유,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을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들 해보는 것이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서 넣어보는 이런 적용을 많이들 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7절 이 속에는 이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15개가 나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세 보셨나요? 15개죠. 자, 이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한 샘플로서 제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김동완은 오래 참고,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너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오래 참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오래 참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똑같은 말을 한두 번 듣는 것까지는 잘 참는데 이 3번이 넘어가면 이 잔소리를 확 느껴지면서 이 참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대신 사랑에 본인 이름 대입시켜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예. 여러분 어디까지 읽어 나가셨습니까? 혹시 4절 이상 잘 읽어 나가십니까? 5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 넘어가셨다면 참 실례지만 감히 장담하건대 5절 직전인 4절 끝에 있던 그 단어 그대로 교만하신 겁니다. 저도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서 그냥 숙고만 하고 한번 해볼까요? 김동완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김동완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교만이었습니다.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고백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동완은 오래 참지 못하고 종종 친절하지도 못합니다.
김동완은 시기할 때도 있으며 뽐낼 때도 있으며 교만한 적도 많습니다. 내친 김에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김동완은 무례할 때도 있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며 성을 낼 때도 있으며 원한을 품으려던 때도 있습니다. 김동완은 불의를 기뻐한 때도 있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김동완은 모든 것을 덮어주지는 못하며 모든 것을 믿지는 못하며 모든 것을 바라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지도 못합니다. 절대평가로 하면 15점 만점 중 빵점이네요. 사랑 수업 F입니다. 억지로 좀 아쉬워서 상대평가로 채점해서 X했던 항목을 좀 세모로 올려가지고 해봐도 제가 볼 때 C학점 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것이 사랑에 관해서 생각할 때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망각했던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문제점인데,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숙고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더 크게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용하려고 하니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에이, 이거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걸 누가 하겠는가? 예수님이나 대신이 하셨지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할 수 없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가 대부분 이러하기에 현대 기독교가 이 지경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임은 만인이 아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적용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으니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들이 합리화한 대로 이 사랑 대신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의 이름을 대입하면 15점 만점에 15점입니다. A+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이 이러하시기에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했고, 근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와 예수님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그 사랑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니까 그냥 합리화하고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포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노력해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서 거론한 작가 한강은 그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 분명 문학적인 고백인, 그러나 이 문학적 고백만이 아니라 왠지 신앙의 고백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신앙의 고백 버전으로 감히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기독교인의 한계인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기독교인으로 남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합리화하고 회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은 갈수록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서로를 원수 대하듯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려고 고민하고 적용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부로 그렇게 노력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 실체이신 예수께서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전혀 환영받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환영이 아니라 분노였다고 기록합니다. 28절에 모두 화가 잔뜩 났다. 29절에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하나님 사랑에 담을 쌓고 사랑이 아닌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찬 세속인은 이처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가득 찬 그 세상 속에, 이 세상의 풍조와 너무 다르게, 괴리되게, 비합리적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하려는 소수의 참된 신앙인이 있었고 있어야 함도 동일합니다. 끝으로 미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비현실적이고 뜬금없는 하나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말씀드린 마트에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무슨 사랑인지 정립되지도 않은 그런 사랑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처럼 울리는 징이나 요란 꽹가리 같은 공허한 사랑의 외침이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누구를 사랑하라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고백, 그런 구체적인 실천 다짐이 그 실천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조차 본인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으로만 선포하고 사역을 실천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만을 태어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 맡겨주신 사랑의 말씀을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누구야 사랑한다 하지 말고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말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야 사랑한다. 배우자에게도 그냥 사랑해요 이러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부모님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웃과 교우들끼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마지막 거는 한번 지금 해볼까요? 좌우에 앉아 계신 교우님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쑥스럽지 않죠? 왜요? 내 사랑으로 막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으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에 관해서 저술한 대표적인 현대 고전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사랑의 사역, Works of Love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역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잇대어 믿음의 사역도 있겠고 소망의 사역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사랑의 사역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려면 사랑의 사역을 위해서 이때까지 말씀드린 4가지 단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는 이랬습니다. 첫째, 너무 당연하기에 지나쳤던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에 대해서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숙고. 둘째, 그 숙고를 통해 나의 삶의 그 사랑을 적용하여 나의 가족에게, 지인에게, 교회에게, 이웃에게 실천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적용 실천. 셋째, 그러한 적용과 실천의 노력 속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사랑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부족 인정. 넷째, 그러하기에 나의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조차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나의 교우를 사랑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만 잘 들으면 됩니다. 첫째, 사랑 숙고. 둘째, 사랑 적용 실천. 셋째, 내 사랑 부족 인정. 넷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그러할 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 사랑 단어 대신 이제 내 이름을 하나씩 둘씩 넣어도 점차 너무 이상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랑의 사역자로도 점차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의 사역을 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